잠언 1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루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운이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깨닫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교훈하여 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잠언 16장 9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옳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획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는 인자와 정직이 담겨 있습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바로 인자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베푸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은혜가 바로 인자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서 인자하게 여겨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누구나 인자하게 여겨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의미로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은 가난하지만 인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베풀고 남을 돕고 살지 않습니다. 바로 마음이 풍요로워야 다른 사람에게 인자하게 베풀며 살아갑니다. 마음이 풍요롭고 정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인자함과 정직함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가진 것이 많다고 해도 베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많은 것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궁핍한 자들입니다. 오직 자신의 욕심과 재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얻어지는 기쁨과 만족을 결코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대로만 살아가며 인자를 베풀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에 기대어 살고 욕심을 버리지 않는 자는 잘못된 죄악의 길로 빠져들고 결국 패망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쁜 찬송이 되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지혜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23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만족하며 살게 되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만족과 안전, 이것은
세상 모두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지만 모두가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잠언 22장 4절에 나오는데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똑같이 죽음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통과한 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복을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만족이 있습니다. 만족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안함,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안함이 바로 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만족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모든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며 줄인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외의 것으로도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생명과 또한 만족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피하게 되는 복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참 복을 누리는 비결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다윗도 솔로몬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된 만족이 자신의 지위와 재물, 권세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힘주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세와 재물이 그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죄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계획하는 일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혹시 내가 벗어나서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루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은 살아 있으나 우리의 영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갈 때 죄에 빠져들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획하는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바로 나의 계획과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생명과 만족과 안전을 충만하게 누리시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